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또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강자로는 살 수가 없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기질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또 우리의 감정을 다 폭발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연약한 상태로 머물지 않아.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굴복되지 않고 세상의 불의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세상에서 험하고 거칠고 아주 폭풍과 같은 그런 거칠 삶을 살아가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으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고 어떤 위협에도 굴복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특별한 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회한에 젖어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귀신을 쫓는 권리,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때 그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귀신들이 아주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삼키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지 말고 굴복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외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리가 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찾아오는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 우울증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안개처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귀신의 역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거라사 광인 귀신으로 가득 찬 그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귀신이라는 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을 다 더럽게 만들어요.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귀신 쫓는 거야. 병든 자를 고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을 하시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병든 자, 귀신을 쫓는 사역, 두 가지 하셨어요. 다른 거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밥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모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병을 고치고 인생에 찌그러들고 깨어지는 것이 다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들고 인생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 세상이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마귀에게 지배되어 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뭐 흥분하고. 아유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 제도, 법 고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색들은 다 떠나가.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빛과 싸울 필요가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다 어둠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무엇을 삼킬 것인가, 누구를 삼킬 것인가, 어떤 집단을 삼킬 것인가 두루 찾아다니는 거야. 약점만 보이면 물어뜯어. 귀신은, 악한 영은,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물어뜯어요. 발기발기 찢어버리게 해서 달려들어요.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내 마음의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돼.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귀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 여기 오늘 본문에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그 초대교회 교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하고 두드러진 현상이 뭐야? 저들이 다 새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 인간의 지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내 영혼과 내 삶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정확하게 분명히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가 알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하면은 그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천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알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여러분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헤아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어쨌든 기도할 때도 우리말로 반, 방언으로 반.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30분, 1시간, 2시간,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는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깊은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약하냐? 돈이 없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약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조용하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모이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코로나 때 기도의 줄을 다 놓쳤어요. 기도를 쉬고 기도를 포기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미나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뭐 행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막 달려가 선물을 주면서 막 권고하고 안 해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 먼저 기도해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돼. 뜨겁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막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파손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구나.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구나. 그래서 육지에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툴툴 손을 털었어요. 뱀에 물려 있는 그 뱀을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멀쩡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뱀에 물려서 막 손이 막 퉁퉁 붓고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까딱 없으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신이 왔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쓰고 나왔다. 뱀에 물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뱀의 독도 물러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이라는 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마귀를 상징하는 마귀, 특별히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절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짚는다라는 것은 그 마귀를 제끼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 실패하지 않아. 넘어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우리가 틈을 보이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중에 적군이 아군의 틈이 탈면 불침번이 자거나 초병이 막 졸려가지고 졸고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살피면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독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되는 것이 뭐예요? 언어 폭력. 이게 세상에 그 어떤 독보다 더 무서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은 사람들의 지나가는 쓸데없는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언어 폭력.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어. 선거가 잘못되어지고 또 어린 학생들의 그 지나가는 말로 막 지금 광분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전 또 흔들림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스스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의사 되신 분. 예수께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생애 가운데 3분의 2가 그 사역 3분의 2가 사람들을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교회도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권능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12사도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안에 그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더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위대한 생활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만이 아니에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면 막 병도 고쳐주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면 암병도 다 떠나가게 돼. 암병도 다 녹아지게 돼. 그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돼.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항상 상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마음의 상처, 영적인 병을 들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다 고쳐줘야 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야. 막 부흥해가지고 성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버스가 돌리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재정적으로 막 넉넉해가지고 막 퍼주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기도하면서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전에 믿지 않았던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받지 말고 마음을 견고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오히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새 방언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탁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야 돼.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병 많이 고쳤죠. 병 많이 고쳤어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깨어서 견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